이제는 여호와께서 깨어달라,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 이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해야 될 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가 할 걸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야,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당사자가 중풍병자도, 가나안 그 가버나움 교회 중풍병자도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할 때 자기가 그 상을 들고 일어나는 자기가 해야 돼요. 만약에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이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 누워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도 마찬가지.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일어나야 돼요. 이 본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 받았다는 것. 나는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베풀어 주고 복을 주고 해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복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내 복이 아니라고. 이건 뭐 수없이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그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 믿음을 갖고 일어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골리앗이 있어요. 그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는 힘이 믿음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는, 이게 네가 힘쓰라는, 네 힘을 낼지어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힘을 내어서 오늘을 사시기 바라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근심되고 할 수 있는 것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짐을 말씀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홍해바다처럼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단강처럼 갈라지지도 않은데 건너가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그거 어떻게 빙글빙글 돌기만 한다고 무너지며 항아리 속에 해풀 감춰들고 그 무장되어 있는 연합군 13만 5천을 향하여 어떻게 그걸 들고 300명 갖고 가라 합니까?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헤쳐나가야 할 일도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으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욥의 고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니 욥은 고난 속에서도 뭘 보고 있어요? 순금같이 되어진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역경과 고난만 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순금같이 되어 나올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께 대하여 말씀만 들었는데 이젠 주를 직접 배웁니다.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가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여러분들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범사의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예루살렘,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이게 뭐겠습니까?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옷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갑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부정한 자가 할례받지 못한 자가 내게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날 때, 영적으로 깨어나고 믿음으로 깨어나고 그 힘을 가지고 일어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명령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랬어요. 티끌을 털어버려라. 티끌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거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털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더러운 죄를 늘 붙여놓고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들이 죄악된 것과는 거리가 먼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자는 거예요. 또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라. 내 목에 줄이 무슨 줄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에 죄의 올무에 붙잡혀서,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풀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스스로 풀어라 그래요. 스스로 풀어라. 내 목줄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풀어? 하나님이 풀어줘야지. 앞에도 말했죠. 내가 풀려고 할 때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다 성찰을 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지금 매여 살고 있느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의 목줄을 메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 목에 매라 했어요. 우리는 말씀의 줄에 매여야 돼요. 근데 죄의 줄에 매여 있어요. 세상의 욕심의 줄에 매여 있어요. 염려의 줄에 매여 있어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감옥 얘기했죠? 내 스스로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속에 갇혀서 내가 자물쇠 채워놓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 누가 가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 그래서 스스로 풀고 나와야 된다. 스스로. 그러니 이들도 지금 내 목줄을 스스로 풀어라. 목줄 누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었지. 우상의 목줄 만들고 죄의 목줄 만들고 염려와 근심의 목줄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목줄에 매여 있어요.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있고 그래야 평안이 있고 그래야 행복이 있어요. 불행의 목줄에 매여 염려와 근심의 목줄에 매여 살아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풀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팔려갔다. 포로로 그냥 끌려간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한다? 값없이 팔려갔으니까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풀려져요. 은혜가 있어야 풀려지거든요. 근데 은혜는 어디에 임한다고? 믿음에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된다고. 믿는 척 좀 하지 말자고. 진짜 믿어야 되는데 어디서 믿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그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늘 말하잖아 이것도요. 성전에 온 믿음 최고로 좋은 것 같아. 아멘도 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막 열심히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면 믿음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교회에서는 예배하면 즐겁고 평안하고 막 교회.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불안하고 삶의 현장 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매여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믿음을 가지고 가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4절에 내 백성이 전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주했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애굽의 포로 생활, 아수르의 포로 생활. 여러분 이 매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동안 더럽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할 백성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로잡혀갔어요. 까닭없이라는 말씀했어요. 어째 까닭이 없겠습니까? 그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책망 앞에 분노의 잔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저들에게 쏟아서 저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이게 뭐야? 하나님은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멸망시키시면서도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쏟아내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실까? 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워하시는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라나 마음 아파하실라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걸 생각을 해 늘. 그래서요. 예수께서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삶에 동행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 내가 너를 보니 마음에 합하도다.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네 생각이 어쩜 그렇게 아름답냐.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쁘냐. 참 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째 그렇게 멋지냐. 내가 너만 보면 참 행복하다.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너무 막 행복하셔서 아멘 안 돼요? 막 도와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기도하는 것 그저 마음만 먹어도 그냥 막 해주시고 싶고 막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뭔들 안 되겠어요? 뭔들 안 돼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며 살라 그랬죠?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잘 될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된다?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에게 선포했어요? 그럼 뭐가 온 거야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소망이 온 거잖아요. 그래 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습관적 선포가 돼야 돼요. 습관적 선포. 그래서 찬송 부르며 사세요. 찬송 부르며. 예?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며 사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하며 사세요. 예? 여러분 그 입술을 하나님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제 이중원 선교사님하고 둘이 서재 앉아서 얘기하는데 참 얼마나 답답하고서 본인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려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꾸 애쓰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아우 말이 안 돼서 답답하다고. 본인이 말이 안 돼서 답답하다고 그래요.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빨리 좀 입이 확 트이도록 말이 트이도록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말 잘할 수 있는데 그 잘할 수 있는 입술의 말에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 좋을 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입술로 그 좋은 말을 안 하고 하나님도 듣기 싫어하는 말, 나도 별로 좋지 않은 말, 왜 그런 말을 하고 사냐고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입술에 아름다운 말을 많이 담고 사세요. 복된 말을 많이 담고 사세요. 근데 이들을 잡혀가가지고 저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들을 지배하는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원칙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간혹 얘기한 건데 내가 다른 성도 간에 여러분 서로 간에 모함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거요. 여호와의 이름 더럽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다른 성도도 하나님이 예수 피값 주고 사셔서 세운 성도요, 그것도. 근데 왜 내가 뭔 자격으로 미워해? 내가 뭔 자격으로 그를 갖다가 모함해? 여러분 비판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잖아요. 왜? 내 백성을 괴롭히고 있거든. 여호와의 이름이 뭔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거든. 여러분들 오늘도 여호와의 여러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6절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다 소중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가 어딘데?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이 말씀 기억하며 사세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거기서 뭐해? 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내가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는 거 그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